우리 안디옥 선교교회는 조금 특별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날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아마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들으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매일같이 수많은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2층 입국장에 들어서면 보이지 않는 어떤 선 하나가 그어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내국인, 한국인 입국심사대와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 경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 별다른 긴장감이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대한민국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경계 너머 반대편을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입국장에서 외국인 심사대 쪽을 보면 몇몇 분들이 긴장감 속에 줄을 서며 한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라에 따라서 서류나 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올 자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심사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입국장에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인천공항에서 입국할 때처럼 자격이 이미 갖추어진 하나님 나라 내국인 라인에 줄을 설까요? 아니면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외국인 라인에 줄을 서야 할까요? 우리는 어느 경계에 서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마가복음 7장 앞부분을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큰 논쟁을 벌입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팩트 폭력을 날리십니다. 7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시며 수백 년 동안 유대인의 식탁을 지배해온 정결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논쟁을 마친 후 예수님은 일어나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유대인의 음식 경계를 허무신 분이 이제는 유대인 땅에서 직접 경계를 넘어 이방인 지역인 두로로 건너가십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서쪽 지금의 레바논 해안에 있던 지중해 연안의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두로는 그냥 이웃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 아시나요? 구약의 아합 왕과 결혼하여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간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두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의 가장 지독한 원수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역사가가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런데 음식의 경계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땅,
두로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음식의 경계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일부러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붙여 놓았습니다. 7장 앞부분이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깨끗하다고 말할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마 예수님은 좀 조용히 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로 걸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니 마치 슈퍼스타처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에 한 인간으로서 지금 굉장히 고단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용히 계시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아무리 가려도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어나간 복음의 빛이 한 여인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한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을까요? 같은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는 심한 발작, 경련을 일으키고 불 속에도 물 속에도 거꾸러지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이 어머니도 이와 비슷한 광경을 매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는 자신이 아플 때보다 자녀가 아플 때 더 아픕니다. 자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아픔을 자처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우리 지영이 지아가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모습을 보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여인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적은 것입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깊은 존경의 표시이자 동시에 한없는 절망의 표시였습니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 더는 내려갈 데 없는 자리, 자존심도 체면도 마지막 남은 자격까지도 모두 예수의 발 아래 내려놓고 빈손을 내밀며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우리가 2주 전에 구약에서 보았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빈손으로 내려가는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 26절을 보면 열왕기 하에서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마가복음에서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첫째, 여자입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 선생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심지어 이 여자는 헬라인입니다. 이방 종교와 문화권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셋째, 수로보닉의 족속 출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 이세벨의 후예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부정한 땅에, 부정한 혈통에, 부정한 영에 시달리는 딸을 가진 수로보닉의 여자. 이 여인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하나님 나라 입국에 필요한 서류가 단 한 장도 없는, 심지어 비자 인터뷰조차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면 자격이 갖춰지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이 여인과 똑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 아이로, 유대사회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도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사회의 가장 바깥에 있는 이방 여인이 똑같이 어린 딸 때문에 똑같은 자세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회당장과 이방 여인, 가장 높은 자리의 사람과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서는 같은 자세가 됩니다. 마가는 왜 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격이 가장 많은 자도, 자격이 가장 없는 자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자격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야이로의 자리와 수로보니게 여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과 이제 갓 나온 사람, 직분을 맡은 사람과 예배만 하는 사람, 모든 것이 익숙한 사람과 모든 것이 낯선 사람, 우리도 모르게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긋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그 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한 어머니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 간절히 엎드려 울며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는 없다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는 개야. 유대인 자녀의 몫인 떡을 너 같은 이방인 개에게 줄 수는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죄인을 품으시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소위 인종차별을 하신 걸까요? 이 여인을 속된 말로 개무시하신 걸까요? 아니면 거절하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에 숨겨진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러분, 먼저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먼저가 있으면 반드시 다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먹는다는 말은 즉 자녀만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한 그 구원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먼저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절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처럼 들리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심겨 있었습니다. 먼저라는 그 한 단어 안에는 다음에는 이방인인 너 차례다라는 구원의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개들은 길거리의 들개가 아니라 집 안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향해 야, 이 강아지야 라고 부르면 기분 좋으신가요? 네,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신 이 식탁의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금 이 개들은 어디에 있나요? 자녀와 개를 나란히 놓고 누가 먼저 먹느냐를 말하려면 그 개들은 처음부터 같은 식탁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길 건너 들판에 있는 개라면 애초에 자녀와 같은 상에서 순서를 다툴 일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여인은 이미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습니다. 식탁 아래였지만 분명히 그 집 안이었습니다. 셋째, 배불리 먹게 할지니입니다. 여기서 할지니의 원어는 뭐뭐 하도록 두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즉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도록 허락하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순서를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대답, 반응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7절은 인종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던져놓고 팔짱을 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비유는 듣는 사람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비유는 정답을 떠먹여 주지 않고 듣는 사람이 그 그림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와 스스로 발견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 앞에 한 폭의 그림을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 그림에는 식탁이 있고 자녀가 있고 빵이 있고 개들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직접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자기 자리를 찾아내기를 기다리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 저를 개들, 강아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도 발끈하지도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옳소이다. 저는 상 아래 개입니다. 그러고는 바로 그 비유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내 주님, 자녀가 먼저이지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그 주님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앉을 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겸손한 담대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겸손한 담대함. 보통 우리가 담대할 때는 자격, 권리가 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천공항 2층 입국장에서 담대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 내 권리를 주장한다. 이것이 세상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담대함은 어떠한가요? 먼저 한없이 겸손합니다. 네, 저는 개입니다 라고 자기를 높이지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권리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없이 담대합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는 제 몫입니다, 주님.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마치 마가복음 5장에서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붙들었듯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 자락을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붙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깊은 겸손과 깊은 확신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흔히 말하는 끈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때를 쓰면 된다는 그런 진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은혜에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무엇을 받는지 아십니까? 바로 넘침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떡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했습니다. 자녀가 배불리 먹고도 그 떡이 식탁 아래로 흘러 넘칠 만큼 많다는 것을, 이 떡은 모자라지 않고 흘러 넘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 마가복음 6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직후 마가복음 8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나요? 칠병이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다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언제나 남습니다. 언제나 넘칩니다. 그 넘침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정확히 붙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굳게 결심하느냐, 내가 얼마나 의심 없이 확신하느냐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 응답을 못 받나 하고 자기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응답 없는 기도를 드려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사업을 위해, 건강을, 재정을. 그런데 하나님은 꼭 침묵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싶은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와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더 확고히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처럼 들리는 그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든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본문 29절,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비유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 말씀 자락을 붙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든 여인의 말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에게 손을 얹지도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향해 나오라고 꾸짖는 장면조차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무덤가에 사는 광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광인 안에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 앞에 서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축기 사역을 하실 때 언제나 그 사람 앞에 서서 명령하셨는데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얼굴 한번 보지 않는 아이를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한마디로 원격 축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요?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돌아갑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확인시켜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단서나 보증서 같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집에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두로의 골목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부스러기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여인에게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이 여인은 문을 엽니다. 문을 열자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발작하며 거꾸로지고 거품을 흘리던 아이가 지금 평안히 누워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인가요? 아이가 그냥 곤히 누워 있는 모습, 남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그 모습이 이 집에서는 기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믿음의 걸음입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기적과 함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마지막 질문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식탁 그림 한가운데 놓여있는 그 떡, 자녀가 먹고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이 여인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떡, 성도 여러분, 그 떡은 무엇인가요? 아까 5병이어와 7병이어의 넘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두 잔치를 그냥 기적 모음지처럼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부터 오늘 본문 7장 그리고
8장까지 마가는 지금 하나의 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떡 이야기 혹은 떡 모티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가는 이 떡 모티프의 단서들을 이야기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오병이어 직후 마가복음 6장 5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그 떡에는 깨달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떡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하셨지요. 그 말씀 이후 칠병이어가 어디에서 벌어지나요?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이방인의 땅을 크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방 땅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데 8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8장의 배불리,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본문 27절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6장 오병이어에서 누가 먼저 배불리 먹었죠? 먼저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8장 7병이어에서 누가 또 배불리 먹었죠? 이방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먼저 자녀, 즉 유대인들을 배불리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인다고 하신 그 말씀이 창세전부터 작전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칠병이어 때도 8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 떡은 무엇인가요? 떼어도 남고 부스러기 하나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 아이를 살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킨 이 떡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 대답이 같은 마가복음 14장 22절 마지막 만찬의 밤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4개의 동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6장 41절 오병이어에서도 8장 6절 7병이어에서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 똑같은 4개의 동작 끝에 예수님이 마침내 그 떡의 비밀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갈릴리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인 그 떡도, 이방 땅에서 4,000명을 먹인 그 떡도, 그리고 두로에서 한 여인의 식탁 아래에서 사모하며 바라본 그 떡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친히 떡이 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 떡은 어떻게 식탁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나요?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 1장 11절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참 자녀, 아버지의 하나뿐인 참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참 자녀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성문 밖 골고다 해골의 곳으로 끌려 나가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녀의 자리에서 쫓겨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해진 하늘 아래에서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1000년 전 다윗이 기록한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바로 같은 그 다윗의 시편 22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리킨 개와 시편에서 예수님을 에워싼 개는 우리말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원어로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가리킨 말은 집 안에서 기르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을 에워싼 개들은 집안의 강아지가 아니라 들에서 사납게 달려드는 개떼였습니다. 개라 불리던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그래도 집안 식탁 아래에서 부스럭이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나운 개떼에게 에워싸인 채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시면서 식탁 밖에서, 성문 밖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녀의 떡이 개들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내어주신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식탁 밖에서 버림받으셨기에 개라 불리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식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던 바로 그 시각 또 하나가 찢어졌습니다. 바로 성소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짐과 15장 38절에 찢어져는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즉 마가복음은 하늘이 찢어지며 시작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마지막 경계선, 그 어떤 서류로도, 그 어떤 비자로도, 그 어떤 여건으로도 통과할 수 없던 최후의 심사대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기신 몸 앞에서 이런 고백이 처음 터져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가요? 유대인 대제사장의 고백인가요? 바리새인의 고백인가요?
십자가 곁에 섰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아래에서 이방인의 차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던져놓고 대답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7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이 깨끗하다고 말하는가? 이제 저와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땅도, 부정한 혈통도, 부정한 영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앞에서는 더 이상 경계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국장 앞에서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시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다면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류 한 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으로 치면 외국인 심사대 줄 끝에도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심사대 안쪽에 계셔야 할 그분이 친히 국경을 넘어 우리 쪽으로 건너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죠? 예수님이 먼저 경계를 넘어 두로로 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건너오신 주님이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대신 추방당하셨습니다. 성문 밖으로, 식탁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국장에서 우리가 내밀 여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겸손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무엇을 근거로 담대합니까?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심사대가 아니라 식탁이 되게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심사대가 있다고. 그러나 부스러기를 구걸하던 자가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에게는 다른 사람을 심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나요? 날마다 사람들이 경계를 넘나드는 도시 영종도입니다. 경계를 넘어 두로로 가신 예수님이 경계의 도시에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를 세우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세상의 심사대에 지친 사람들이 들어와 앉을 수 있는 풍성한 주님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늘 부스러기를 구하러 왔다가 말씀 한마디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떡 전체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의 떡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 떡은 5,000명이 먹고도 남고 4,000명이 먹고도 남고 2,000년 동안 온 세상이 먹고 여전히 넘칩니다. 이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받으며 부스러기 하나에도 감사하고 떡 전체 앞에서 감격하며 살아가 이 풍성한 식탁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어 그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이 영종도와 열방으로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경계를 넘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우리의 자격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래 믿은 것, 직분을 맡은 것, 남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은근히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겸손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오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